주일날 설교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새로운 용어들이 자꾸 튀어나오나 그렇게 생각하실 터인데요. 오늘도 좀 생소한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테피스트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테피스트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테피스트리. 예, 테피스트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흔히 들어보는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테피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색실, 색이 들어가 있는 실을 세로줄, 보통 우리가 날줄이라고 하는 세로줄과 또 C줄이라고 불리우는 가로줄을 이렇게 그림을 넣어서 짜 넣은 그런 직물을 이 테피스트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벽걸이나 가리개 따위의 그 실내 장식품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혹은 벽을 장식하거나 가구 덮개 또는 바닥에 까는 카핏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손이나 기계로 짠 그런 직물을 의미하는데, 사실 가장 원래적인 의미는 벽걸이나 장식용 덮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손으로 짠 그런 수직물을 의미합니다. 보통 세로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줄에는요 마사라는 실이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마사라고 하는 실이 어떤 실인지 아시죠? 마에서 뽑아낸 그런 실인데요, 이 마사는 좀 거칠고 껄끄러운 것이 좀 특징이지요. 그래서 이 세로줄은 보통 마사라고 하는 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실을 사용하고 있고, 가로줄은 양모서를 사용합니다. 양털에서 뽑아낸 실을 사용해서 그렇게 이제 이 테피스트리를 만드는데요. 어떤 작품이 있는지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요 그림이 테피스트리로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저 그림은 이탈리아의 그 항구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색실들을 이렇게 짜 넣어서 가로 세로 이렇게 막 짜가지고 저런 그 아주 작품을 하나 만들어낸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장식용 덮개 같은 걸로 쓸 때는 이런 문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 테피스트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전면에서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나 혹은 무늬, 문양 같은 그림들이 나타나지만 뒷면을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의 실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게 도무지 무엇을 나타내는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앞을 보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얽히고 설켜서 내 삶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게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은 아름다운 작품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이 사순절의 절기 3월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삶이 가장 힘든 날에 꼭 해야 할 것 5가지. 예, 2는 안 하셔도 됩니다. 시즌 2니까 그냥 2는 빼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삶이 가장 힘든 날에 꼭 해야 할 것 5가지. 예, 뭐 해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 듣고 특히 올해는 더 어려울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듣는데, 문제는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굉장히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로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 그렇게 헤매고, 그래서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 사순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매뉴얼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단계를 따라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보시면 정말로 그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뉴얼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보통 가정에서 뭐가 고장나면 여러분들 그 보증서에 함께 첨부되어 있는 매뉴얼을 보시면 웬만한 고장들은 쉽게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달 5주 동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단계별로 그렇게 매뉴얼처럼 생각하시고 이 매뉴얼대로 행하시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삶이 힘들고 어려운 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에 드렸던 말씀이 뭐였죠? 무엇에 무엇을 담으라고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예, 그 참 짧고 단순하면서 임팩트 있는 설교의 제목을 잃어버리시다니요. 자, 우리 역시 피드백은 우리 홍 집사님이 가장 잘해 주시니까. 근데 지난주에 안 오셨군요. 오셨었나요? 자, 뭐죠? 첫 주. 예, 그걸 생각을 못 하셔가지고 옆에다 컨닝해서 물어보십니까? 하나님 병에 눈물 담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 병에 눈물 담기. 하나님 병에 예, 눈물 첫 번째로 할 일은 하나님 병에 눈물 담는 거예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의 문제들을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쏟아놓으라. 그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두 번째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테피스트리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 삶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날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진정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작품처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들, 그 계획들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 최고의 하나님의 테피스트리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로 해야 될 두 번째 매뉴얼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테피스트리임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28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 맨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 뜻은요, 쉽게 좀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우리 28절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후반부를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말은요, 우리 헬라어로 말하면 파스예요, 파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르신들 많이 계셔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무슨 뜻인지 헬라어로 뭐라고 말씀하는지 혹시 잘 기억하시려면 파스 생각하세요. 파스. 여기저기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서 뭐 덕지덕지 하나씩 붙이고 물파스 바르고 그러실 때 쓰는 그 파스를 생각하면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파스예요. 파스. 헬라어로 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이 파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쁘고 즐거운 일들은 물론 이거니와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모든 슬픔들을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것 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시면 합력하여 이루어진다라는 말인데, 이 합력하여 이루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슈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슈네르게오라는 말은 합성어예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된 것인데, 이 슈네르게오에서 쉬의 발음이 나는 것은 쉰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쉰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와 함께 한다, 무엇과 함께 한다. 영어로 얘기하면 with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쉰, 함께라는 말과 또 하나는 뭐냐면 일, 우리가 워크죠, 워크. 영어로 얘기하면 일하는 거, 일인데 이거를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하고 쉰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슈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함께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합력하여 이루어진다, 함께 일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 문장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 이 합력한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퍼즐 조각을 맞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어린 손자 손녀들이 왜 그 조각 그림 맞춰가지고, 이게 퍼즐 조각 같은 거 맞춰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어른들용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뭐 500피스짜리의 조각을 막 맞춰서 무슨 명화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것들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협력한다는 말이, 바로 합력한다는 말이 퍼즐 조각을 맞춘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자, 여러 개의 퍼즐 조각을 잘 조합하면 하나의 완성된 그림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합력하다는 말은 그런 퍼즐 조각을 맞춰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일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는 거예요. 함께 일한다, 누구와 함께? 여기에 보이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 그런 뜻이 이 합력하여 이룬다라는 말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 이 문장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선.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가돈이라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1차적인 의미,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구원의 완성이 된 것을 선을 이루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간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바로 아가돈, 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을 이제 정리해서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슬픈 일이든지, 때로는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든지, 그 모든 일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 맞추어지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고난과 또 때로는 삶의 기쁨들이 모여져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고난당하는 것과 혹은 기쁨의 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합해져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간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말씀을 앞서 설명드렸던 테피스트리하고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테피스트리에 그 보통 C줄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세로줄을 C줄이라고 그러죠. 이 C줄에는 무슨 실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마사입니다. 마사. 예, 마에서 뽑아낸 그런 실을 마사라고 그러는데요. 이 마사는 보통 좀 거칠기도 하고 또 이게 껄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거칠죠. 자, 이에 반해서 양모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양털로 만들었기는 굉장히 부드럽고 포근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과 좀 비교한다면 마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사와 같이 우리의 삶에 거칠거칠하고 좀 껄끄럽고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양모사 같은 삶은 뭘까요? 우리의 삶에서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생기면 이것은 마치 양모사처럼 우리에게 부드럽고 포근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세로줄과 가로줄로 얽혀서 짜여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테피스트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작품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작품,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시는 그런 테피스트리, 하나님의 테피스트리와 같은 그런 작품이 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무엇과 무엇이? 고난의 C줄과 또 기쁨의 날줄이 서로 얽혀질 때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인생의 작품이 탄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 고난도 필요하다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C줄과 그리고 기쁨의 날줄이 얽혀져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그렇게 C줄과 같은 고난, 날줄과 같은 기쁨의 날들이 짜 모여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테피스트리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면서 살아갔던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인가 하면 꿈과 비전의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은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요셉의 생애를 잠시 살펴보시지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당해서 그 질투로 인해서 사막 웅덩이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애굽에서 노예로 그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보디발 아내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한 꿈을 잘 해몽해 주었지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요셉의 요청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그 간원의
무신경함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서 잊혀진 사람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분명한 비전과 꿈이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로 팔렸고 그렇게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 가졌던 꿈과 소망, 그 비전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요셉이 꿈과 비전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의 고난에 처하게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어떤 절망과 낙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을 쏟아놓은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처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노예로 이 땅에 팔아 넘긴 것 같지만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파는 것 같지만 이 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옥속에 갇힌 것,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이것이 보디발 아내의 일처럼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것도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내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 심지어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이 좋은 일도 누구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 모든 삶의 시줄과 날줄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작품과 같은, 하나님의 테피스트리와 같은 그러한 뛰어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날들 가운데 시줄과 날줄을 이어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계획들을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테피스트리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테피스트리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앞문장에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헬라어 단어 중에서 특별히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로 이 문장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이 28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뜻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의미가 굉장히 분명해지는데요, 히브리어로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샤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샤크. 발음하기가 되게 어렵죠. 하샤크. 예, 하샤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바짝 달라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애착을 가지고 아주 꼭 붙어 있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자, 가장 우리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조금 이따 우리 이제 첫 외출한 우리 지아 기도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갓난아이는 절대로 하나님 엄마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인데요,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졸업하고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즘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난리가 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동안 집에서 엄마하고 둘이서 살던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오면 이제 갑자기 엄마하고 떨어져야 돼요.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분리불안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동안은 엄마가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줬거든요. 그래서 엄마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엄마하고 떨어지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바짝 붙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나를 탁 떼어놓고 너 어린이집 가, 유치원 가. 그러면 이제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두려워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안 떨어지겠다고 막 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란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짝 붙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엄마에게서 절대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내가 엄마를 사랑해서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누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한 거예요. 먼저 엄마가 사랑을 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어떤 사랑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그랬잖아요. 언제, 어떻게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했다는 말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왜 딸들은 없어요? 그렇게 또 따져 물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들들만 되니까 남자들만 그럼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잘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벌써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라는 말은 벌거벗음이에요. 벌거벗는 것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작품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들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요? 혹은 내가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 가지 못했다고요? 혹은 내가 세상적으로 무슨 좋은 직장 가지지 못했다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요? 그래서 내 인생은 싸구려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을 싸구려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최고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는데, 문제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테피스트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돕다라는 말도요,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헤매도 용서하세요. 이것도 역시 돕다라는 말에는 쉰, 함께 한다는 뜻이 있어요. 조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쉰, 하나님 함께 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난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난티라는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안티입니다. 안티, 반대하다, 반대편,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람바노마이. 이 람바노마이라는 말은 우리 어떤 짐을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쉰 안티람바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인생의 짐, 무거운 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짝 들어서 어떻게 해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저 반대편에다 그 짐들을 갖다가 옮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누구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짐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누가 옮겨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옮겨가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심으로 내가 그 어려운 짐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에 보시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왜 기도해 주실까요? 유명한 주경학자인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직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든지, 혹은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지 사실 그것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누구누구의 앞날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누구누구가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하나님 여기에 이런 것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친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그야말로 말 한마디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파할 때,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는 그저 탄식과 신음소리밖에 없을 바로 그때에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개의 의미들을 합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조명해 보면 어떤 뜻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테피스트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작품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중보하시는 기도의 은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26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이 말을 좀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내 의지로 내가 가진 것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은 하나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나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오셔요.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이, 내 삶의 모든 계획이, 내 삶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테피스트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에 그서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그 후대에 가서는 교회가 좀 무너져 내렸지만 2015년 그 돌아가신 로버트 슐러 목사님, 크리스털 처치라고 그러죠. 보통 수정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그 교회를 아주 큰 교회로 성장시켰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늘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안에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 생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절벽 가까이 부르셔서 그곳으로 다가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절벽 끝까지 더 다가오라고, 절벽 끝에 서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섭지만 절벽 끝에 가서 막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간신히 그 절벽 끝에 발을 붙이고 무서워서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결국 나는 하나님이 밀어버리심으로 인해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절벽에서 떨어짐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고난,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의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모든 인생의 길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길을 정말로 정금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늪속으로 던져 넣으시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의 씨줄과 기쁨의 날줄을 하나님께서 짜 넣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기쁨의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